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형국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같은 크리스찬 왜 정치적 선택 다른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미혹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일 텐데 정치적인 선택은 서로가 많이 다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선거권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의 글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정치적 선택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개인의 취향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선택은 영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의 선택은 일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저 또한 갈등을 겪고 있고 이 시간에 답을 찾아보기 위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영적인 활동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영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 것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것이 생각이 나고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영의 세계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도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언어는 아닌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활동은 언어를 가진 존재들의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는 당연히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활동보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히려 정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종교와 정치, 사회, 기술 등의 영역은 비영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분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거대한 미혹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혹하고 그들의 계획을 태초 때부터 마지막 때인 지금까지 완성시키려 하고 있지만 유독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것을 못 보고 있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같은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원인으로 미혹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지막 때인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삶은 종교와 전통의 삶이라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그동안 익숙해진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통과 사람의 계명은 이 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뿌리가 이 땅에서 나온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의 예가 인본주의입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삶의 궤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행보로 보였다면 그것은 자신컨대 100% 당신을 미혹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In the name of Jesus Christ에서만 실현 가능한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의 유튜브 영상을 포함한 지상파 언론들은 실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누구나 개인이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올릴 수 있는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영상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Killmonger was right, or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Tha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It may sound basic, but how we move forward in the age of information is going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whether we survive or whether we become some kind of fucked up dystopia. Thank you. And stay woke, bitches. 오바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얼굴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영상입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주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영상들을 잡아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이것을 찾아내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은 역사상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영상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 개인의 지갑 역할을 하는 키를 저장하는 칩을 사람의 몸에 심고 있는데 이것이 곧 일반화될 것입니다. 즉, 몸에 칩이 있는 사람이 만든 영상만 신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칩을 몸에 넣을 명분들이 앞으로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다음에 다루기도록 하고 미혹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영상도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는 곧 가짜 뉴스다라는 사고는 더욱 위험한 생각이고 더 걱정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부에서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지상파 언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동아일보 기사로 3개월 사이 자진 사퇴만 벌써 2명, 사기 방통위에 무슨 일이? 라는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사실상 경질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평소 소신이 강한 인물, 현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악영을 인정하면서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유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는 2020년 4월 20일 미디어 오늘의 기사로 치열한 공방 끝 가까스로 TV조선 채널A 재승인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TV조선 공적 책임 중점 심사사항 한 번 더 과락하면 재승인 거부. 채널A 공정보도 위반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 드러나면
재승인 취소라는 부제목도 같이 달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채널A의 방송 사업을 조건부 재승인했다. 대신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 붙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과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으며 과락했던 TV조선의 경우 다음 심사에서 한 번 더 과락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채널A는 검언 유착 논란으로 번진 공정보도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처럼 언론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언론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며 진화론이 정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미혹이 되어 있는 조차도 모르는 심각한 영적 상황이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 교회의 목사가 맹인이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맹인이라면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형국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더러운 사람이지만 깨끗한 척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자이고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믿고 있고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폴 워셔 목사님께서 즐겨 쓰시는 비유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 강연에 늦어서 헐레벌떡 강단으로 뛰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말씀하실 테죠. 폴 목사님, 이런 기회를 준 걸 감사해야지 어떻게 늦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합니다. 목사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났지 뭡니까? 그래서 나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있는데 나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속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는 그 나사를 주우려는데 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30톤짜리 통나무 트럭이 나를 향해서 170km의 속도로 달려와서 나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요새는 아무리 논리는 공부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논리적인 결론밖에는 없어요. 제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하며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돈 문제에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사악한 나를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내야 할 카드값, 월세, 월급을
걱정하는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아주 긴박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이단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영적인 것을 서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면 종교와 정치, 종교와 당신의 삶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구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우상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저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그들의 미혹된 통치자들과 싸우는 전사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항상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능히 분별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해 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그것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흔들 수 있길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어둠의 장막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악한 것들과 싸움에 나가 싸우는 전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용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 장소, 그 시간에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